디모데전서 6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뵙겠습니다. 342면입니다. 342면 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이게 성경 말씀이고 진리인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우매한지라 잊어먹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근데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될 때가 참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하나님의 결정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서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지. 예.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해야지. 예? 잇몸으로 산다 그러면 치과 의사 못 먹고 살아요.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싫어해요. 밥이 보약이다 하는 사람. 와서 보약을 지어 먹어야 한의사도 살지.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그러잖아요. 앓으니 죽지 않은 사람. 많이 아파야 의사도 돈을 벌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죽으면 장의사가 돈 벌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학원을 참 많이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학생이 누구죠? 학원 선생님이 싫어하는 학생. 그러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학생. 선생님이 필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데는 없어요. 근데 말씀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지혜가 들어와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특별히 6장 시대의 타락 속에서 경건성을 잃어버린 시대,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믿음의 제자요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서신을 보내죠. 말씀을 보냅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이 복음의 보편성. 사실 여러분 12월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의 찾아오신 성탄의 달이잖아요. 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세상은 보편성이 아니에요. 세상은 특정한 사람에게 차별하고 세상은 차별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배웠든 안 배웠든 부하든 가난하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아무 관계없이 영접만 하면 받아들여주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보편성이 들어와서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디모데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있는데 그 원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 그럼 무슨 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업도 있죠. 예. 요즘 세상에 악한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예. 사기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잖아. 예? 예. 저도 보면 어떨 때 막 영어로 매일 예? 이메일에 막 날아와요. 그 가만히 보면 잘 모르는 영어 속에 잘 보면 뭐 민만불 이야기가 있어. 남편이 죽었는데 돈이 남았는데 어찌할꼬 당신이 택함 받았다는 식으로 예, 기부하겠다고. 다 뭐예요? 엮어가는 사기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사업도 많아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일터가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선한 사업.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많이 하라 명령합니다. 네. 이건 하고 안 하고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명령, 의무야. 뭐를 많이 하라? 선한 사업.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네. 분명히 왜 많이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이 세대처럼 타락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착한 사업을 많이 해서 나누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누지 않아요. 세상은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 자기 것만 채우려고 그러고 쌓으려고 그러고 나누질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12월 한국은 12월이 많이 춥잖아요. 추운 겨울이야. 겨울이면 난방기도 들어가고 옷도 더 사 입어야 되고 여러분 여름보다는 겨울이 나기가 어려운 기간이잖아요. 이럴 때 어려운 사람들은 겨울이 정말 어려운 겨울. 그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비록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 선한 사업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한 사업을 위하여 비워진 모든 곳간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한 사업 하지 않아요. 세상은 악한 사업이에요. 빼앗아가고 자기 것만 쌓고 나눔이 없어요. 자, 오늘 내게 주신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 많이 하라.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많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선한 사업? 이 선한 사업을 자, 오늘 첫째 여러분 이 선한 사업은 왜 많이 하라 그럴까요? 선한 사업은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특별 은사예요. 무슨 은사라고요? 특별한 은사예요. 이거 은사라니까요. 우리 자꾸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은사,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그런 은사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못해도 설사 방언을 안 해도 방언이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선물이 그냥 받는 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이 선한 사업을 왜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러잖아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들은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는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예요. 어떤 은사?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도 가정 형제 가운데서도 혹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죠? 혹은 직장에서도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가지면 움켜쥐는 본성이 있어요.
움켜쥐는 본성, 이 본성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 먼저 특별한 은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이 선한 나누기를 좋아하는 은사가 내게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나는 맨날 움켜쥐기만 하고 돌이켜봐야 돼. 나는 지난 11달 동안, 이 12월 12달 동안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줬던가? 나는 누구를 좀 나눠줬던가? 인색하다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뜯어 고쳐야 돼. 여러분, 본문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하나님은 각자 나와 여러분에게, 집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다 은혜, 즉 은사를 다 두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 뭐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뭐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구제의 은사.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는 건져내는 거예요. 건질 구자에 넘길 제자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구제해 줌으로. 그게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업을 왜 많이 해야 되는가? 그게 은사인데, 은사 중에 은사가, 특별한 은사가 구제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있는 자는 뭐함으로? 성실함으로. 할렐루야. 그 은사를 부지런함으로, 그 은사를 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여러분, 은사는 즐겁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뭘 줄 때 막 행복하고 막 기뻐야지. 이거 주면서 인상 쓰고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여러분 잘 안 주는 이마도 못하다. 자,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는 은사, 선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업 중에 선한 사업인데, 그 선한 사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도 주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섬기는 가정은. 그리고 주 안에서 나누는 자는 복의 복을 더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즉 나눔이 있을 때에 외식하는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즉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윗선으로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즉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한다는 말은 은밀하게,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누굴까요? 늘 구제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이요. 늘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 그냥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는 것 같고 온 사방팔방에다 이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너는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모를 정도로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 구제의 은사는 반드시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구제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곳이든 나눔 흘러가야 그 다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시골에 다단계 논을 보면, 이 계단식 논을 보면 위에 논에 물이 차야 그 다음 논에 물이 들어가서 모내기를 할 수 있고, 또 차면 그 다음 논으로 가. 그죠? 지금도 그런 논이 있잖아요. 계단식 논.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특별한 사업, 하나님 그 구제, 내가 돕고 내가 섬김으로 그가 이 고통에서 넘어갈 수 있는 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한 자, 그 특별한 은사를 활용한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은밀한 중에 했다는 말은 이미 뭐예요? 한 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은사는 체질화된 것이거든. 여러분들이
주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으면 막 나누지 못해서 여러분 안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막 뭐가 있으면 막 주고 싶은 거죠. 누가 오면 막 주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예, 막 주고 싶고. 예. 제가 어저께 내가 목요일인가? 잠깐 갔다 왔는데 김치 싸주니라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금방 또 김치에서 김치를 꺼내가지고 한번 맛보세요. 그랬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찢어가지고인데 맛있더라고. 들고 왔죠. 안주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차 한잔하고 다 했는데 안주도 그만이야. 근데 여러분 싸주려고 하는 내가 뭐 은사요. 몸에 배 있어 주려고 하는 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네가 내 자녀를 내 종을 섬겼으니 내가 아낌없이 부어주리라. 오늘 먼저 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 주는 은사가 넘쳐나길 바라요. 여러분 때로는 내 손이 건조하다라는 말은 삶이 재미가 없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는 쾌락이고 타락이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내 기도도 바쁜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누어줬던가를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받기만 한 자 아니야. 받기만 했으니까 하늘에 복이 없지. 주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주는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적게가 아니고 적당히 아니고 많이 하라고 주님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셨을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망령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선한 사업. 여러분 내게 주신 선한 사업을 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는 거죠?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만 드려야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눔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너희가 나누는 곳에, 오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저 그 헛된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담당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 선한 사업을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제사였을까요? 그건 바로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느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방법,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제사, 그게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래요. 뭐의 제사라고요? 기뻐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예배는 있어.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놀고 뭐 그러면 여러분 절간하고 우리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절간도 나눔이 있어요. 성당도 나눔이 있어요. 이슬람도 나눔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통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통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 나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흔히 우리가 이래서 이 선한 사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걸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선. 요즘 12월이니까 시청 앞에, 강화문 앞에 뭐가 나 있죠? 빨간 남비? 자선 남비야. 그 자선이 뭐예요? 자선이. 자선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자니까. 사랑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자선 남비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냥 남비가 아니라, 물론 남비는 보는 대로 돈을 담고 있지만 사실 돈이 아니고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보다 어려운,
나보다 정말 비참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그 자선남배 빨간 색깔을 예수의 보혈로 저는 명합니다만은, 나눠줄 것 중에 최고의 나눔은 바로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은 축복의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명령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특별한 은사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 중에 사업자 중에 최고의 제사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통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함고 너희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뭐하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로 하면 덥게 하라, 배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보니 어떤 분 만났는데, 몇몇 목사님들 커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유산 받은 게 돈이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데요? 하여튼 뭐 100억이 넘는다고. 근데 그분 막내 동생은 개척교회 하고 계시거든요. 다들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 형님이 교회 하나 지어주면 되겠네.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거든요. 내 동생이 목사님이라면 그 동생을 통해 교회를 짓는 이 땅에 하나님 아무 교회나 막 봤습니까? 건물은 세상에 매일 지어져, 빌딩도 지어져, 소유로 그죠? 강남에 뭐 높은 아파트도 지어져.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건물을 받으신다고. 그걸 모르니까. 돈은 쌓아놨지만 얼마나 귀한 자리에 우리 가문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통로가 지금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목사님이 여전히 힘들게 개척교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여러분, 오늘 형제가 여러분 주위에 흘벗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7절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힘든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가난한 사람은 태초로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외면하라는 겁니까? 내버려두라는 겁니까? 유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항상 있으니까 너희가 그 은사를 특별 은사로 너희가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아무 인색함으로 아무 하지 않고 예배해서 앉아서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가 정말 굶어 죽어가는 자에 가서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먹을 걸 주고 입혀주는 그 제사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제사예요.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하잖아요. 200도씩 여러분이 함께 사랑을 모아서 이제 238도가 됐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귀한 미자립교회 귀한 곳에 다 가는 거죠. 사랑이죠.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쌀을 쌓아두고 무슨 돈을 쌓아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작은 이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니까, 제가 볼 때 이 성탄절 맞이 사랑의 쌀 나눔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예요. 왜? 너무나 힘든 곳 공동체가 많으니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얼마나 힘드세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정말 중요하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믿음. 근데 여러분 뭐가 없으면, 여러분 그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 행함이 뭐 해야 돼요? 보정해야 돼. 보정해야 돼. 행함이 없으면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내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믿음은 반쪽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뭐냐? 행함이 보정해 줘야 돼. 믿음 또한 이 행함은 믿음이 없다면 그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함은 또한 누가 믿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구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행함은 그냥 사람에게 한 것이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행함은 믿음이 인정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보정받을 때 너의 믿음은 온전하여지느니라. 그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려면 집사님 믿음 좋네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 오래 해야 되겠죠. 뜨겁게 해야 되겠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해 하시는 나누는 제사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제사? 나누는 제사. 이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 자꾸 하는데 제가 본 거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겨울이 되면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이렇게 겨울이 되면 다 그때는 고모님들도 괜찮게 살아셨는데 왠지 몰라요. 겨울 되면 고모님들이 다 애기들 데리고 큰애들 말고 어린 애들 데리고 다 우리 집으로 와요. 시골에. 그래서 2주 뭐 길게는 한 달씩 있어. 밥을 다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예? 친정집에. 우리 엄마는 며느리잖아. 외동아들 혼자 며느리인데. 근데 여러분 갈 때 보면 항상 쌀자루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다 어머니가 줘. 시누이들 윗시누이 아랫시누이 4명이나 있었는데 다 주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아주 뭐라 그러죠? 꼼꼼하시고 한 톨도 아끼지 않는 아주 그런 분이신데 며느리가 자기 딸들에게 주니까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군가 오면 주면 아무 말도 못해. 이미 받았으니까 딸들이. 참 어머니가 참 지혜롭다. 근데 지나가 보면 그때마다 시골에 소위 말하는 장돌뱅이 그런 물건 팔러 오시는 분이 다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요. 예. 왜 집에서 밥을 제공하니까, 방을 제공하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복받고 사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선하게 나눠주는, 그때 나눠주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저 집에 가야 밥을 얻어먹어, 저 집에 가야 잠을 줘. 시대가 아무리 여러분 참 옛날에는 다리 멀었어도 이웃은 가까웠다는데 요즘은 이웃이 여러분 다리 가까우니까 이웃이 멀어져 버렸어. 엄청난 이야기 하는지 모르네. 뭔지 몰라요? 달은 가까워졌잖아요. 옛날에는 이러면 진짜 옛날에 우리 어릴 땐 달 안에 토끼가 이러면 절구방아 찌는 줄 알았어요. 뭐니까 지금 달이 가깝잖아요. 과학이 발달돼서 여러분 망원경 다 뒤다보고 앉았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웃은 멀어져 버렸잖아요. 과거에 달은 멀었지만 이웃은 바로 문 열어놓고 같이 살았어.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요즘은 여러분 형제들도 본문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집사요, 나는 안수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그건 직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의 그 직분이 온전해지려면 그 믿음을 보존하는 행함이 이루어질 때 내 직분이 온전하여지느니라.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내 삶 속에 기뻐하는 제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이 12월에 추위 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왜 선한 사업, 즉 구제하고 나누고 너희가 작은 사랑을 던져서 그를 건지면 그는 그 어둠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강해를 건너가느니라. 그냥 단순하게 구제는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많이 하고. 자,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시죠. 19절에 그것 때문에 너희의 장래에 하나님이 좋은 터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따라서 내게 주신 선한 사업.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내게 주신 선한 사업은 왜 이것을 열심으로 내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생명 있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냥이 아니다. 너희가 선한 사업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막 주면
반드시 때가 될 때 너희의 터는 좋은 터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한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야 돼. 끊임없이 해야 돼. 믿음의 가정은 끊임없이 주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자꾸 줘야 돼. 그죠? 우리 누구야? 예? 우리 풍기인견 전남이 집사님도 가면 막 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가 막 가보면 하여튼 뭐 맨날 보면 뭐 먹는 거 막 쌓아놨어. 막 주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물질의 부여를 주지. 그러잖아요? 그건 다 여자들 옷이라서 그런데 어떨 때가 우리 총괄 목사님이 하나씩 얻어 입고 오시라고. 나는 가서 이렇게 얻어 입으려고 보면 내 옷이 없어. 다 여자 옷이라서. 아마 내가 눈길이 아마 가면 아마 목사님 입으세요 하고 줄 거야. 그렇지? 안 주겠어요? 제 양반 성격이 안 주지 않아. 예. 눈길이 가는데. 주는 자가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내 종을, 네가 나의 자녀를 섬겼냐? 내가 만배로 갚아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선한 사 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여러분 왼편과 오른편을 구별합니다. 자,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비유인데 이때 비유는 양은 구원받은 자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오른편에 있는 이 양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게 바로 34절에 나와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양으로 비유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뭘 할 자요? 복받을 자들이요. 왜 복을 받느냐? 주님 왜 복입니까? 너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 주 여호와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먹이고 입히고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깜짝 놀라죠.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셨는데요? 언제 하나님 오셨습니까? 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옷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방을 내드리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 옆에 있는 저 작은 소자에게, 저 정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근데 반대로 위선적인 그들은 우린 다 한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에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왜? 내가 줄일 때, 내가 그때 내 백성의 이름으로, 너희 형제의 이름으로, 너희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의 이름으로 내가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문전박대했지, 너는 나를 거부했지, 너는 나를 눈길도 주지 않았지. 그래서 너는 나를 섬기지 않은 거야. 결론이 뭐예요? 46절에 섬김을 가득했던 그들은 영벌이 아니고 영벌, 섬겼던 사람들은 의인의 영생에.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죠? 생명의 약속이 뭐냐 하면, 나누기를 좋아하고 작은 자들에게 했던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한 자들은 그 하나님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반대로 안 한 자들은 영벌,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섬기면 죽은 자도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뭐 이러나 저러나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아마 다비다의 이름 자체가 사섬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가진 거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섬은 착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도 사슴 같은 남자인데 안 믿으면 말고 사슴이요. 근데 뭐 하는 여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예요? 힘이 많다는 말은 맨날 하는 일이 이거야. 선행과 구제. 예? 은사죠. 다비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 구제와 선행이 힘이 많아. 날마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지요. 죽음에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죽었어요. 시체를 닦아서 다락에 이제 장사 지내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때 39절에 그동안 이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던 그 동네 모든 가부가 와서 찾아와 있는 베드로 옆에 서서 말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지난날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돈으로 산 거 아니죠? 당시 겉옷과 속옷은 다 뭐 했다고 말해요? 지은, 즉 다비다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지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이 여인이,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그의 선행을 과부들이 뭐 하죠? 증거하는 거예요. 뭐예요? 증거해요. 이웃들이, 하나님, 저 집은 힘들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섬기는 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집은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무너지면 안 돼요. 저 집이 있어야 이 마을이 삽니다. 저 집이 있어야 이 땅이 삽니다. 이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보정받는 가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다 뭐요? 다 비었어. 거꾸로 해도 다 비다야. 이로 해도 다 비다요. 머리에 좀 각인을 좀 하라고. 원뜻은 아니에요. 다 비웠어? 다 비웠어. 이래나 저래나 오늘 성경이 증거하니까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가 어떻게 심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삶은 그냥 구제와 선행이야. 죽었어. 시체를 씻어서 장사 지내려고 그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기도하죠. 시체를 향하여. 자, 다비다를 향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체를 향하여, 죽은 자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일어나 앉더라. 여러분, 죽었어도 물론 영생으로 간 다비다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할 일이 더 있으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일본 최병규 선교사님 어머님처럼 새벽의 용사, 기도의 권사님, 생명 걸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63살에 하나님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병도 아니고. 장례를 치르려고 다 준비했을 때 갑자기 그가 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죽었는데, 이 권사님이 죽었는데, 여러분, 사자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딱 한 번 자기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뭘 예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아들이 이제 선교사여 목사가 되었는데 설교 한 번만 듣기를 원해.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한 번만 듣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자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가서 주님께 물어보고 오리라. 주님께 갔더니 주님께서 한참 있다가 왔는데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왜 빨리 안 오지? 빨리 오지 않더라는, 한참 있다가, 그게 여러분 이틀이 지나간 거야. 죽은 시간이 이틀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 한 번 듣기를 원함을 허락했다는 거죠. 살아났어요. 전 형제가 모여서 장례를 준비하고 난리가 났는데 살아나온 거예요. 한 번 설교인데 30년 설교를 듣게 하시고 93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그때 내가 작은 소자의 이름으로 갔는데, 그때 너희 집 앞에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내가 그때 너희가 노숙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때 너희 전철 네 바로 앞에서 비참한 나의 모습으로 내가 왔을 때 너희가 주위의 사람들 체면 보지 않고 작은 자에게 그거 하나 했지, 내가 기억하노라. 여러분, 잠언서 11장을 보면 오늘 이 모든 그 특별한 은사를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용하여 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약속하느냐? 잠언서 11장 23절에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그냥 구제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흩었다는 말은 뭐예요?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은사가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면 흩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내게 뭐가 쌓이면 흩는 거예요. 이러면 체질화, 은사로 됐어. 그래서 은사가 되어져서 막 나누어지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는 왜 풍족하여지냐? 약속,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서 윤택이라는 말은, 여기서 윤택이는 자연인에 나오는 개가 아니고 그 윤택이가 아니고, 에?
여러분이 진짜 윤택이 해야 돼요. 그 친구는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윤택. 여러분 여기서 이 윤택이라는 히브리 말 라바라는 말은 흠뻑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흠뻑 채우다. 남에게 여러분 마치 그 메마른 논을 내 것으로 뽑아서 내 둑을 펴서 넘치고 넘쳐 그가 흘러 넘칠 때 흠뻑 채울 때 하나님도 너의 삶을 흠뻑 채워주리라.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너도 윤택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이런 특별한 양수로 하나님께 임하게 해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요, 12월 정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 사랑의 살라눔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또는 강단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할 거예요. 때는 어떤 어려운 선교사님, 때는 어떤 목회자, 어떤 분에 대해서 하나님 때로는 그때 저는 기억을 다 못해요. 하나님 그때 감동으로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그 일은 나의 일입니다. 그걸 잡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기뻐하는 제사를 이루었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에게 젖어서 살았던 그 인생은 광야에서 다 버리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령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이루라고. 그게 뭐냐?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너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 땅 저 땅을 하나님 정복하게 하실 거야. 그냥 어떤 땅을 가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의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 은사는요, 일반적 은사, 세속적 은사는 안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움켜져. 기가 막히게 딱 잡고 안 내려놔. 아세요? 우리 최호 목사가 아마 한 5-6살 정도 될 때였을 거예요. 설날에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다 형제들이 모였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내 막내 동생의 둘째 아들이요. 그 권사님,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제 뭐 지금은 30살 정도 돼 갈 거예요. 걔가 한 2-3살 때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큰 집에 돼지 저금통이 엄청 무거웠어요. 꽉 차가지고. 근데 큰형님이 그 아이한테 철호야 니 들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와라. 너 집에 가지고 와라 했더니요, 애가 그걸 드는데요, 여러분 못 드는 거야. 무거우니까.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진짜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줄 알았겠죠.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야. 그 모습 보고 인간은 말이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움켜쥐는 거는, 아니 그 아이가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먹여주고 다 하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2살도 안 되는 뭔 걱정이 있어요. 근데 돈을 알아서 그 저금통이 지 머리보다 큰 걸 끌고 가려고. 여러분 무섭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아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은 오늘 너희가 너희 땅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따라합시다.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나누어 주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오늘 10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손을 펴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집에 혹시나 누가 오면 커피잔 한잔 내시고 안 쓰는 거 여러분 그냥 버리는 거 말고 내가 아껴놓은 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집에 가면 평생에 쓰지도 못할 거 쌓아놓은 것들 많아요. 자꾸 주는 자의 습관을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집에 쌓아두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하면 그것이 너의 은사요, 그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사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주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펴는 자마다, 그 손을 펴는 자마다 내가 언제나 끝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가정에 복을 주리라.
너는 그래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언제든지 형제가 곤란하거든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손을 펴세요. 이게 언사예요. 주는 자의 은사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금년 안에 12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생각나거든 그 선교사님에게, 그 가정에게, 그 어려운 이웃에게 자꾸 주는 것이 여러분 몸에 배셔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안 이룰 수 없는 그런 생명 약속을 이루어내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취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